잼미스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탈출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주님의 분부대로 신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들은 르피딤에 진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나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모세는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미디안의 사제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트로는 하느님께서 모세와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들었다. 지포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는 모세가 낯선 땅에서 내가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고 말한 까닭이고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친 광야 곧 하느님의 산으로 그를 찾아갔다.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나가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천막으로 들어갔다. 이트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집트인들이 이 백성을 방자하게 다루었지만 그 일에서도 이제 나는 주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그러자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하느님께 문의하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일하는 방식은 좋지 않네. 이제 내가 자네에게 충고할 터이니 내 말을 듣게.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비네. 자네는 하느님 앞에서 백성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일을 하느님께 가져가게나. 또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으로 백성 위에 세우게. 자네가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도 버텨나갈 수 있고 이 백성도 평화롭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네.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으로 삼았다. 그 뒤 모세가 장인을 떠나보내자 그는 제 고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르피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그러자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그리고 백성에게 경계를 두루 정하여 주고 이렇게 일러라. 산에 오르지도 말고 산자락을 건드리지도 마라. 산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 내려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그때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주님께서는 시나이 산 위로 그 산봉우리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봉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사제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이 주님에게 올라오려고 밀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백성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가까이 갔다. 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을 대면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 이것이 내가 그들 앞에 세워 놓아야 할 법이다.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며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주인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나간다.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애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일을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돌이 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는 살인죄가 된다.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에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새를 낸 것이면 새 또는 물어야 한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면 처녀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너희의 풍성한 수확과 과일집을 나에게 바치기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마지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야 한다.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재판할 때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길을 잃고 헤매는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와 마주칠 경우 너희는 그것을 임자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는 재판할 때 가난한 이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온전한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버린다. 너희는 6대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 들여라.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희 노동의 만물을 바치는 수확절을 지키고 밭에서 너희 노동의 결실을 거두어 들이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축제 때 나에게 바친 국기름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해서도 그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깨뜨려 버려야 한다. 너희 땅에는 유산하는 여인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며 나는 너희의 수명을 채워주겠다. 나는 또 말벌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히위족과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게 하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몰아내겠다.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을 데리고 주님에게 올라와 멀찍이 서서 경배하여라.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모세는 일어나 자기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 산봉우리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은 청동,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만호와 그 밖의 장식 보석들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모형과 온갖 기물의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는데 안팎을 입혀라.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채를 쾌의 고리에 그대로 두어 거기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라. 너는 순금으로 속재판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두 안마 반, 너비는 한 안마 반으로 하여라. 커룹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어라. 그 커룹들은 속재판 양쪽 끝에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 속재판을 쾌 위에 얹고 쾌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넣어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두 안마, 너비는 한 안마, 높이는 한 안마 반으로 하여라. 그리고 그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상을 들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그 고리들은 턱 곁에 달려 있어야 한다. 너는 상에 딸린 대접과 접시 그리고 제주를 따르는 단지와 잔을 만들어라. 그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또 순금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 밑받침과 가지는 마치로 두드려 만들고 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가지 하나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꽃 모양의 잔 3개, 또 다른 가지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꽃 모양의 잔 3개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양쪽으로 뻗어나온 가지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양쪽으로 뻗어나온 가지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또 다음에 뻗어나온 가지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어 앞쪽을 밝게 비추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물들을 순금 1탈렌트로 만들어라. 너는 가늘게 꼰 아마실,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짠 1010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커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 폭을 만들어야 한다.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폭 하나에 고신계를 만들고 이것과 이을 다른 마지막 폭의 언저리에도 고신계를 만들어 그것들을 서로 맞물리게 하여라. 너는 또한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의 폭을 염소털로 만드는데 11폭을 만들어라.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라. 6째 폭은 천막 앞에서 겹치게 하여라. 또 청동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고에 꿰어 한 천막이 되게 이어라. 천막폭 길이에서 양쪽으로 한 안바씩 남는 것은 선막 양쪽으로 늘어뜨려 덮어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축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댈 수 있게 하여라.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또 그 널빤지 20장 밑에 받칠 은 밑받침 40개를 만드는데 널빤지마다 축꽂이를 꽂을 밑받침 2개씩을 만들어라. 그리고 은 밑받침 40개를 만드는데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 2개씩을 만들어라. 성막의 뒷면 2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도 2장을 만들어라. 한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 또 한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 이렇게 하여 널빤지가 8장, 그에 딸린 은 밑받침이 16개가 된다. 성막 다른 한 면의 널빤지들에도 가로자지 5, 성막 뒷면인 서쪽의 널빤지들에도 가로자지 5을 만들어라.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일 고리는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너는 또한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커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 휘장을 갈고리들에 걸고 그 뒤에 증언쾌를 모셔라. 그래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게 하여라. 휘장 앞에는 상을 놓고 그 상 맞은편인 성막의 남쪽에 있는 등잔대를 놓는데 상은 북쪽에 놓아라. 이 막을 칠 기둥 5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히고 금고리를 붙여라. 그리고 기둥을 세울 밑받침 5은 청동을 부어 만들어라. 그 네 기둥이에는 뿔을 만드는데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청동을 입혀라. 제단에 쓸 그물 격자를 청동으로 만들고 그 그물의 네 모서리에 청동 고리 4개를 만들어 붙여라. 또 제단을 드는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혀라. 제단은 판자로 안이 비게 만드는데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라.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청동으로 기둥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어라. 뜰의 서쪽 너비는 휘장 길이를 50안마로 하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만들어라. 한쪽에 기둥 셋, 밑받침 셋과 함께 15안마 되는 휘장을 쳐라. 또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뜰 정문에 칠 20안마 되는 막과 기둥 4개, 밑받침 4개를 만들어라. 뜰의 길이는 100안마로 100안마, 너비는 50안마, 높이는 5안마로 하되 가늘게 짠 안마포로 둘러치고 밑받침은 청동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등잔에 쓸 기름 곧 올리브를 찧어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들 가운데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너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곧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 아비후, 엘라자르, 이타마르이다. 내가 슬기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어 재능을 갖추게 된 이들을 모두 불러 아론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한 옷을 만들라고 하여라.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아마실을 가져다 만들게 하여라. 에봇에 멜빵을 2개 붙이는데 그 양쪽 끝에 붙여라. 너는 만호 보석 2개를 가져다 거기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공에 인장반지를 새기듯 2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테두리에 박아라. 너는 또 금으로 태를 만들고 너는 에봇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판결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보석을 넉 줄로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흑요석과 자수정,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곧 그들의 이름 수대로 12이 되어야 한다. 인장반지를 새기듯 각자 이름을 새겨 12지파가 되게 하여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달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2 고리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고 2 줄의 다른 2 끝을 양 테두리에 매달아 에봇 멜빵 앞쪽으로 늘어지게 하여라. 다시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 양쪽 멜빵 앞부분의 아래 곧 에봇의 띠 위쪽 멜빵이 에봇과 겹치는 곳 곁에 달아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판결 가슴바지에 새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가슴에 달아 주님 앞에서 늘 기념이 되게 하여라. 너는 또 순자주색 실로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어라. 그 겉옷자락 둘레에는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석류들을 만들어 달고 석류 사이에는 돌아가며 금방울을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예식을 거행할 때 이것을 입어 주님 앞으로 성소에 들어가거나 거기에서 물러날 때 방울소리가 울려 그가 죽지 않게 하여라. 이것을 자주색 실로 된 끈에 매어 쓰개에 다는데 그것이 쓰개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너는 또 아마포로 저고리를 지어라. 그리고 아마포로 쓰개를 만들고 무늬를 놓아가며 허리띠를 만들어라.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들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직무를 맡기고 성별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하러 제단으로 나아갈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짊어져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는 아론과 그의 후대 자손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칙이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묵구미를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데려다 물로 씻겨라. 그의 머리에 쓰개를 씌우고 쓰개 위에 거룩한 관을 씌워라. 그런 다음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저고리를 입히고 너는 황소를 만남의 천막 앞으로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황소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리고 그 황소의 피를 받아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라. 그러나 그 황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그런 다음 그 순양을 잡아 피를 받아다 제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이렇게 그 순양을 송두리째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번제물이고 향기며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그런 다음 그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얼마쯤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이 순양에서 굿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굿기름과 간에 붙은 것,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굿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바로 임직식을 위한 순양이다. 그것을 모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에 얹고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라. 아론의 임직식 제물인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너희의 몫이 된다. 이것은 들어올려 바친 예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영원한 몫이 된다. 이것이 친교제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올려 바칠 예물이다. 곧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그들의 예물인 것이다.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의 뒤를 이을 사제는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이래 동안 그 옷을 입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이 고기를 광주리째 든 빵과 함께 먹도록 하여라. 임직식의 고기와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으면 남은 것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속죄하기 위하여 날마다 속죄 제물로 황소 한 마리를 바쳐라. 또 제단에 대한 속죄로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라. 내가 제단 위에서 바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순양 2마리를 거르지 말고 날마다 바쳐야 한다.
첫 번째 어린 순양에다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와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너희와 만나는 만남의 천막 어기 곧 주님 앞에서 너희가 대대로 바쳐야 하는 일일 번제물이다. 나는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성별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다. 길이는 하남마 너비도 하남마로 하여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두암마로 하며 제단과 그 뿔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금태 및 양쪽 옆에 붙여 거기에 채를 끼워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여라. 너는 그 제단을 증언궤 앞에 곧 내가 너를 만나줄 증언궤 위에 있는 속죄판을 가릴 휘장 앞에 놓아 두어라. 해거름에 등을 켤 때에도 피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거르지 말고 주님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아론은 그 제단의 뿔에 해마다 한 번씩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해마다 한 번씩 속죄하려고 바치는 속죄 제물의 피로 그 제단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 제단은 주님에게 바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어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사람마다 자기 목숨값으로 주님에게 속전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인구 조사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20살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주님에게 예물을 올려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속전을 받아 만남의 천막 예식 비용으로 쓰도록 내주어라. 이것이 주님 앞에서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의 기념이 될 것이다. 너는 몸을 씻을 물두멍과 그 받침을 청동으로 만들어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그들이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예식을 거행하려고 곧 주님에게 화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에 다가갈 때에도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계피를 성소 세켈로 500세켈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일을 장만하여라. 너는 이것을 만남의 천막과 증언궤에 붓고 번제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 부어 또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하여라. 아무 사람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고 그런 배합법으로 똑같이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에게도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료들 곧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장만하여 이 향료들과 순수한 유향을 섞는데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 일부를 가루로 빻아서 내가 너를 만나줄 만남의 천막 안 증언궤 앞에 놓아라.
이는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향기를 즐기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차례를 지명하여 불러. 그러면 그는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그 문 청동으로 만들고 나는 또 단 지파에 속하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부차렐에게 붙여주었다. 그리고 재능 있는 모든 이의 마음에 재능을 더해주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다. 상과 거기에 딸린 기물들,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분향제단과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사제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 날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제 백성 가운데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다하신 다음 단식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두 증언판을 그에게 주셨다.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자. 아론이 그 금을 그들 손에서 받아 거푸집에 부어 숫송아지 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희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